오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44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다 함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그 강가로 지금 강 시리즈 하고 계시는데요. 두 번째 시간 그릿 강가에서 모든 것을 맡기다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런 반응 참 좋아요.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이게 올해 저희 표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결과를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한번 다짐을 해보세요. 내가 올해는 꼭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겠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겠다. 하나님께서 1년이 지났을 때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변화를 주실 겁니다. 사실 저도 여러분과 같은 청년의 시절을 보냈잖아요. 그 시절을 보내면서 왜 나는 하나님께 큰 소망을 두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도 참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나고 보면 늘 후회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올 한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귀한 청년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존 메가더 목사님은 베스트셀러거든요. 그분이 쓰신 예수님이 선택한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어서 제가 서점에서 잠깐 훑어보는데 저는 책을 딱 사기 전에 그 목차를 한번 쭉 보거든요. 제목은 예수님이 선택한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인데 정말 실망한 게 그 안에 들어있는 멤버들은 너무 유명한 사람들인 거예요.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평범하다고 하면 별로 이름도 알려지지 않고 뭔가 이렇게 숨겨져 있던 보화 같은 사람들을 막 찾아내는 그런 걸 생각을 했는데 근데 보니까 예수님이 12제자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이거 보지 말까 하다가 제가 이제 가지고 와서 그 책을 가져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생각을 바꿔서 오늘날의 관점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가 다 익숙하게 알고 있는 관점이 아니라 성경을 그 당시에 막 이제 성경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그 당시 입장에서 과연 예수님의 12제자들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었을까 하는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은 유명했지만 그 당시에는 유명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특별한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학식이 풍부한 학자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권력 또 큰 돈을 만지는 재력가 오늘날로 따지면 로또 한번 당첨된 적이 없는 너무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평범한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듣보잡이라고 부르죠. 그죠? 예? 듣지도 보지도 못한 무명인. 제가 설교 시간에 잡놈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무명인을 가르쳐서 우리는 듣보잡이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굴러먹다 온지 모를 정도로 너무 일반적인 사람이었고 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그 인생 자체가 실패한 낙오자들 비슷한 그런 인생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책의 내용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은 그런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 아니 평범하지도 못했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예수님에 의해 3년 만에 썸바디로 변화된 그런 사람들을 세웠다는 거죠. 존 메가더 목사님이 결론에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약한 자들을 택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라. 그러면서 부족한 자라 못한다, 망설이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듣보잡인 것처럼 보이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은 구약 최고의 선지자 중 한 사람인 엘리야라는 사람입니다. 유명인이죠.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면 능력 있는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고 영역이 너무나 출출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들려 쓰임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위대한 인생을 살았죠. 여러분, 엘리야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예, 갈멜산 떠오르죠. 갈멜산 갔다 와봤거든요. 갈멜산 가면 보통 이스라엘에 그렇게 많은 동상들이 있지는 않은데 정말 높게 세운 동상이 있는데 거기에 딱 이 칼 들고 850명에 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이렇게 처형하는 그런 동상이 크게 세워져 있고 그를 기념하는 교회까지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보면 정말 그가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남긴지 알 수가 있죠. 또 뭐가 떠오르세요? 혹시 여러분 불병거 떠오르지 않으세요? 주일학교를 좀 다녔던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엘리야가 죽지 않고 그냥 승천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에녹이고 한 사람은 엘리야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요. 지금 오늘 본문이 엘리야라는 인물이 처음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등장하는 장면인데 너무 평범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무명인이었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듣보잡이었어요. 아합의 입장에서는 엘리야라는 사람은 정말 듣보잡 중에서도 듣보잡. 굉장히 낯선 인물이었다라는 거죠. 자, 1절을 볼까요? 1절 말씀을 보면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기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엘리야를 설명하는 게 뭐예요? 기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이게 엘리야를 설명하는 유일한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알기로는 엘리야가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이 대단한 사람에 대한 기록이 너무 없는 거예요. 정보가 없는 거예요.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지금 오게 되었는지, 어느 집안인지, 어느 집안 사람인지, 나이는 몇 살인지, 누가 그에게 사사하고 누가 그에게 훈련시켜서 지금의 엘리야라고 하는 이런 선지자를 만들어냈는지 그 어떤 정보도 없다라는 거예요. 유일한 정보가 뭐냐면 디셉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디셉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데 디셉이라는 가문의 사람인지 디셉이라는 지역의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찾아보니까 성경학자들도 여전히 답을 못 찾는 게 디셉이라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그런 가문도 또 그런 지명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엘리야는 진짜 듣보잡이에요. 어디서 본 적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외국에서 왔을 가능성도 점쳐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역사에 등장하는 첫 장면은 정말 초라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랬던 그가요, 여러분, 듣보잡 같은 그가 당시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통치자였던 아합 앞에 나타나서 오늘 아주 당돌한 선포를 하게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저주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일하게 본인들이 물을 얻을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비였고 하나는 이슬이었어요. 그러니까 비하고 이슬이 끊긴다는 것은 이제 북이스라엘 망하라는 얘기거든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그 사람의 다짜고짜 하는 말이 저주이고 또 그의 복장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니까 여러분 그가 어떤 복장이냐면 털이 많은 사람이고 또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털이 많은 사람이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 그럼 자매님들께 물어볼게요. 이런 남자 어때요? 좋다는 표현이죠. 굉장히 흠모했던 남자였다는 듯이. 아마 여러분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고 털이 많다는 이 표현이 함축적이어서 그렇지,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정말 세례 요한이 닮았잖아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 정말 이 사람도 정말 대단한 이런 기인과 같은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독특한 복장에 독특한 말까지 하는 엘리야를 보면서 여러분 아합이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황당하지 않았을까요? 심지어 가소롭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그 땅에, 특별히 북이스라엘은요, 그 땅 되게 좋은 땅이거든요.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게 이제 입체 성경인데 보이세요? 이게 이제 원래는 이렇게 세야 되는데 이게 진짜 이렇게 뉘우는 거거든요. 이게 원래 이스라엘을 보는 이 그 지도의 모습인데, 밑에 보면 초록색이 되게 많죠. 여기가 북이스라엘 땅입니다. 사마리아가 있고, 그러니까 저 위에 헐몬산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요, 뭐 비 조금 많아도 괜찮아요. 왜냐면 위에서 흘러내리는 물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비 좀 안 와도 돼요. 거기다가 비 안 와도 이스라엘이 한참 괜찮습니다. 그래서 양털을 쫙 깔아놓고 아침에 일어나서 양털을 걷어서 양털을 짜보면 물이 잔뜩 묻어있을 정도로 식수를 이용할 정도로 정말 좋은 이런 지형이었거든요. 이런 지형에 비도 안 올 것이고 이슬도 없을 것이다. 이 말을 들으면 사실은 아마 아합 입장에서는 비웃었을 것 같아요. 아니 뭐 그 정도야 뭐 아니 뭐 괜찮아 뭐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했었고. 근데 이제 아합의 자존심을 건드린 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지금 내가 전하는 이 메시지는 내가 객기로 하는 말도 아니고 내가 내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는 말도 아니야. 이 말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지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합이요, 가장 그의 아킬레스건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는 여호와 하나님 없이 지금 잘 살고 있거든요. 자기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전체가 여호와 하나님 없이 너무 잘 살고 있거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아도 그 인생이 너무 행복한 인생이었거든요. 그런 행복한 인생, 그 인생이 갑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꺼낸다? 그 밑에 감춰놨던 자기만의 컴플렉스? 아니면 뭐 가장 큰 약점, 이걸 건드리는 거랑 똑같은 거였거든요. 그 당시 가장 잘 나가는 왕이었고, 그 왕 앞에서 북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라는 저주를 퍼붓는 엘리야를 보면서 아마 저 같았으면 이거 가만히 냅두지 않습니다. 제가 가정 예배를 저희가 드리거든요. 거의 날마다 드립니다. 주일날 예배, 주일 빼놓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 그게 뭐 10시든 11시든 제가 퇴근을 하면 그때 이제 가정 예배를 드려요. 근데 제가 가정 예배 드리면서 가장 못 참는 게 뭐냐면, 아빠가 설교할 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컴플레인 거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길지도 않아요. 아빠는 정말 3분, 2분 설교밖에 안 하는데 너무 강한 컴플레인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걸 못 참아요. 만약에 제가 오늘 예배 설교를 딱 끝나고 이렇게 가는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짜리 아이가 저한테 목사님 설교 좀 똑바로 하세요,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합이고 그 아이가 엘리야라면 아마 그 아이는 목숨은 부재했겠지만 제가 동부교회에 있는 동안에 그 아이는 저와 친해질 수가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엘리야를 향한 아합의 눈길이 그런 거예요. 이거 가만두면 안 되거든요. 감히 우리 잘 나가는 북이스라엘을 건드려? 가만히 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입장에서는 전체절명의 위기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위기에 처해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시는데 2절과 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아멘. 지금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거는요,
동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요단 동쪽이고 그곳이 어디냐면 그리시네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숨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하필이면 그리시네가였을까요? 여러분 이 본문 잘 알잖아요. 우리가 주일학교 다녔으면 대부분 이 본문 뭐 진짜 줄기차게 다 아는 거잖아요. 왜 그리시네가로 보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실 여러분 엘리야 입장에서는요, 그는 이제 막 등단했거든요. 선지자 반열에 이제 막 등단했는데, 여러분 그 위대한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야를 엘리야라고 하지 엘리야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왜 그러냐면 엘리야가 이제 막 등단했기 때문에 역사에 등장한 엘리야, 그를 조명하면서 그냥 엘리야라고 부른 거거든요. 근데 그에게 도망치래요. 말 한마디 전하고 도망치는 겁니다. 그것도 그리시네가의 몸을 숨기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게 본문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단순히 그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의 목숨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리시네가로 보낸 게 아니에요. 그냥 엘리야 보고 너 살려면 거기 가서 살아 이렇게 유배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의도적으로 그리시네가로 그를 보내면서 그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원하는 어떤 하나님의 미션이 있었던 겁니다. 그 미션을 이해하려면 그리시라는 지역을 알아야 되고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리시라는 단어는 단절 혹은 분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엘리야가 너 그리시네가로 가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리시 어떤 뜻인지 엘리야는 알았어요. 엘리야는 알고 있었고, 분명히 지금 자신이 그리시라는 곳을 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전보다 다른 자신의 어떤 모습을 원하셔서 그곳으로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과 다른 무엇인가를 준비해야만 하는 장소로 그릿을 엘리야는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과연 뭘 하나님께서 준비하기를 원하셨을까? 무엇을 엘리야로 하여금 단절 끊어버리고 무엇으로부터 분리되기를 원하셨을까 하는 거죠. 오늘 제가 두 가지를 가지고 살펴볼 건데, 여러분 두 가지 중에서 앞에 건 길고요, 뒤에 거는 짧아요. 그러니까 앞에 게 길어진다고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셨죠? 첫 번째로 엘리야에게 있어서 그리시네가는 전적인 의탁을 배우는 장소였어요. 따라해 볼까요? 전적 의탁. 보통 이 젊은 세대들은 영어로 해주는 게 좋은데, 그죠? 전적 의탁하니까 뭐 되게 의탁이 뭘까? 뭐 한자 넣어드릴까 하다가 한자 넣어도 여러분 잘 죄송합니다. 전적 의탁을 배우는 장소였다는 거. 4절 말씀 보면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만 가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거기로 가면 마시게 하고 또 먹이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간단한 미션입니다. 그러니까 너 글로 가. 거기 가면 내가 너한테 마시게 할 거야. 먹는 물 줄 거고 먹일 거야. 너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내가 해결해 줄 거야. 그러니까 책임지겠다는 얘기거든요. 되게 단순하고 쉬워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려운 미션입니다. 왜 어려운 미션이냐면 본인이 앞으로 북이스라엘 땅에는 비도 오지 않고 이슬도 없을 거라고 선포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말씀 전하라고 해서 선포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이 그리시네가로 간다는 것은 엄청난 시한폭탄을 가지고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런지 보세요. 자, 지도를 하나 보여주시면, 이 지도가 이스라엘 지도인데 요단이 있으면 요단 동편에 그리시네가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이 흘러가면 거기에 한 지류로서 그냥 이렇게 뭐 시냇가가 있는데, 그 시냇가는 그냥 간헐천이에요. 그러니까 뭐 날마다 흐르는 시냇가가 아니라 비 오고 이슬이 좀 풍부하면 좀 흐르고, 비가 안 오고 이슬이 없으면 아예 그냥 물이 끊어지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엘리야한테 하나님께서 너 그리시네가로 가면 너 먹을 수 있어? 마실 수 있어? 이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여기에 순종하기 정말 어려운 것은, 본인이 말한 이게 성취되잖아요.
진짜 비 안 오고 이슬 없잖아요. 그러면 본인은 진짜 굶어 죽는 겁니다. 아니, 굶어 죽기보다는 아예 그냥 물 마실 수가 없어서 죽고 마는 거예요. 생명을 건 도박과 같은 똑같은 거였거든요. 근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는 방법 역시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누가 먹을 걸 가져다 줍니까? 까마귀죠, 까마귀. 여러분, 까마귀가 우리 동양 정서에서도 별로 안 좋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율법 안에서 까마귀는 부정한 새예요. 부정한 동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까마귀 같은 경우는 가까이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까마귀는 죽은 시체를 먹거나 아니면 썩은 것을 아주 개걸스럽게 먹으면서, 그러니까 그 본성 자체가 성경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한 동물로 이렇게 정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부정한 동물이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갖다 준대요. 그럼 상상해보세요. 그거 먹기 쉽겠습니까? 이런 까마귀로부터 먹을 것을 공개받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메신저로서는 굉장히 거북한 겁니다. 하나님의 메신저가 까마귀가 갖다 주는 것을 먹고 살한다? 이거 굉장히 어색한 거예요.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제가 엘리야였으면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봤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항변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저 이제 막 역사의 첫 발을 들여놓은 선지자인데 저 한마디 했습니다. 근데 저한테 도망가라고요? 그것도 그리시네가로 도망가라고요? 또 저를 먹이는 도구가 왜 하필이면 까마귀여야 합니까? 독수리가 오면 안 됩니까? 사자가 먹을 거 갖다 주면 안 됩니까? 이런 어떤 항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5절 말씀을 보니까 야, 이 엘리야가 정말 대단한 게요. 5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머물매. 아멘. 여러분, 엘리야의 지금 어떤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딱 하나의 부사가 뭐예요? 곧입니다. 곧.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어떤 주저함이나 망설임 없이 즉각적으로 순종해요. 이거를 영어로 올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예, 하나님 알았습니다. 제가 갑니다라고 올인한 거예요. 이거를 아까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했던 단어, 전적 의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내 자신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달라는 그 어떤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질문이 생기잖아요. 인간이라면 하나님께 항변하고 적어도 하나님께 그릿이라든지 이런 데 말고 좀 좋은 데에서, 하나님 충분히 그런 데에 있을 수 있게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충분히 그를 천군 천사를 통해서도 보호해 줄 수 있거든요. 근데 고작 보내는 곳이 이 그릿시네가입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잖아요. 인간이라면. 근데 지금 엘리야가 너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곧 가서 요단 앞 그릿시네가에 머물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요, 엘리야는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이 자신을 테스트하는 시간이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역자, 앞으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야 되는 사역자로서 인생에 딱 한 번 하나님 앞에 올인할 때가 있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올인하는 전적 테스트를 통해서 이 모험의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자신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로 쓸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경험만이 그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어떤 믿음의 선배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의 위인들, 또 신앙의 위인들 한 명을 떠올려 보시고, 혹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전적인 의탁을 했던 사람, 올인했던 사람인지 아닌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시대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 전적 의탁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올인했던 사람만이 하나님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했던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내가 비록
선지자로 첫 발을 디디었지만 내가 진짜 하나님께 쓰임받는, 끝까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올인해야 된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그걸 시험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엘리야는 직감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영화 중에서 여러분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책으로도 읽었고, 심지어 이 책을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독후감을 쓰라고 그래가지고 독후감을 쓰고, 독후감 쓰는 거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전 교회 독후감 정말 많이 썼더라고요. 근데 가장 독후감 쓸 때 가장 쓰면서 가장 은혜 받았던 책이 이 책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책은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 그가 중국 선교사였어요. 그리고 중국 선교사일 뿐만 아니라 영국 육상 국가대표 선수였습니다. 그가 제8회 파리올림픽에 이제 참가하게 되는데, 기록으로 보면 리델이 무조건 1등 합니다. 리델이 무조건 1등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가보니까 100m 결승을 언제 했느냐? 주일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주일날, 리델은 주일날 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출전하지 않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왔는데 이거를 출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영국에 있는 이 신문사들이 대서특필하면서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냐고 막 비판과 비난을 쏟아놓기 시작을 해요. 참다 못한 왕세자였던 에드워드 8세가 그를 찾아가가지고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한번 눈 질끈 감고 참석해라. 네가 금메달을 따야 우리나라 국위도 선양되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독려하지만 절대로 그런 거기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 출전을 포기하게 되죠. 근데 출전을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언론에는 뭐가 조명이 됐냐면, 그가 출전해야 되는 그 시간을 포기했던 그 시간에 프랑스의 모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드러나게 돼요. 그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비난과 비판을 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그 해에 이 육상 종목에서 영국이 정말 저조한 성적을 얻게 됩니다. 그 모든 비난의 화살이 누구한테 왔을까요? 리델한테 오게 됩니다. 이렇게 그냥 모든 게 끝날 것 같았는데 정말 극적인 상황 하나가 발생을 하는데, 400m에 출전하기로 했던 한 영국 선수가 부상을 당해요. 연습하다가. 그리고 나서 누구를 보내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올림픽에 한 번도 출전하지 않은 리델을 추천하게 됩니다. 근데 리델 입장에서는 그게 참 기회가 될 수 있었는데,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 100m 뛰는 거하고 400m 뛰는 게 같습니까? 분명히 주법도 다르고요. 몸도 100m를 뛰기 위해 만들어진 몸, 근육이 반응하는 것과 장거리를 뛰기 위해 만들어진 몸의 근육은 달라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가 우승할 거라는 기대감 갖지 않았어요. 그냥 참가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었죠. 아마 니델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가 이제 이 스타트 라인에 서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그에게 쪽지 하나 딱 던져주는데, 그가 쪽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쪽지를 탁 폈는데 영화에서 보니까 그가 눈에 눈물이 팍 한번 돌아요.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리델은 자신의 금메달을 포기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거든요. 그런 자를 존중히 여기시겠다라는 그 메시지를 받고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도저히 믿기 힘들 만큼의 엄청난 속도로 달려요. 그래서 영화의 제목이 불의 전차예요. 그냥 불이 달린 것처럼 막 달려서 결국 우승을 하게 되거든요. 우승을 한 다음에 그게 마지막 인터뷰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오직 주님의 힘으로 이 경기에서 우승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리델이 눈 질끈 감고 그냥 주일날 100m 경기에 참여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아마 여러분 중에서 그 하나님께서 쳐서 아마 달리다가 넘어졌거나 아니면 부상을 입었거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하나님을 잘 모르시는 분입니다. 아마 그는 금메달 땄을 거예요. 주일날 달리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즉각 심판 내리시는 분은 아니시거든요. 근데 그가 만약에 100m를 달렸고
금메달을 따서 사람들에게 영국의 영웅은 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올인하고 전적으로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의탁하고 주일날 예배하고 이 400m에서 금메달을 땀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의 메신저로 지금 100년째 영화로도 제작이 되고 얼마나 좋은 위인으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전적 의탁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면 엘리야가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데 6절 보세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까마귀들이 아침에는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에 아주 기가 막히게, 저는 이렇게 기가 막히게 번역한 걸 처음 봤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잘 보세요. 이게 인과관계를 설명하는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 그는 가서 요단강 건너편 그리시나가에 머물렀다. 아니나 다를까 까마귀들이 그에게 아침 식사와 저녁 식사를 모두 가져왔고 그는 그 시냇물을 마셨다.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가 뭐예요? 예상했던 대로, 믿음으로 고백했던 대로, 기대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셨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면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가 요단 동편이에요, 서편이에요? 요단 동편입니다. 요단 동편이 어떤 곳이냐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먹었던 곳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살았던 곳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여기에 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어버렸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아침에는 만나예요. 저녁에는 메추라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똑같은 장소에 있었던 엘리야는요, 아침과 저녁에 동일하게 떡과 고기를 먹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너무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전적 의탁자가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인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고 전적 의탁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지금 이 시대에 엘리야가 필요했던 이유가 뭐냐면 너무나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거든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선택한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것 때문에 바알을 선택한 거거든요. 특별히 여러분, 아합 보세요. 그의 아버지 오므리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 오므리가 바알 신앙의 문을 열어줬고 그걸 완전히 장려해서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진짜 바알 종교로 가득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아합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왕 중에 제일 나쁜 놈 아합입니다. 아주 나쁜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아합이 왜 바알 신앙을 선택했겠어요? 나뿐만 아니라 온 북이스라엘이 더더욱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기 위해서 바알 신앙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는 진짜 그게 맞았어요.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부흥기가 언제였냐면 오므리와 아합 때였습니다. 그 다음이 여로보암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완전히 전성기를 만들어 놓은 그때 바알 신앙이 완전히 판치고 있었거든요. 바알 신앙 덕분에 누가 보더라도 부강한 나라가 되었고 누가 보더라도 최고의 전성기 시대가 된 게 맞아요. 근데 아합과 북이스라엘을 놓치고 있는 한 가지, 이 모든 게요, 하나님께서 비와 이슬을 끊어버리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와 이슬을 끊어버리면 다 무너져버리는 것들이 되고 많은 것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여전히 바알을 붙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 엘리야 스스로도 그런 딜레마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하는 거였고 북이스라엘이 진짜 붙잡아야 되는 거, 그게 하나님께 올인하고 하나님께 전적 의탁하는 그 어떤 이런 결단의 마음들을 엘리야를 통해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귀한 청년부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제가 24살에 군대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늦게 갔잖아요. 24살에 군대를 갔더니 제가 자대 배치 받는 날 제가 살던 동네에
제 동생과 친구였던, 그러니까 한 3년 후배인데 3년 후배가 전역을 한대요. 저한테 갑자기 오더니 내가 아무도 없으니까 형이라고 부를게 하더니, 혁승이 형 눈 좀 감아보라고. 눈을 감았어요. 그랬더니 뭐를 물어보냐면 뭐가 보여?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랬더니 그게 형의 군대 생활이야. 제가 그 말을 딱 들으면서 내 군대 생활은 불확실하구나. 내가 이제 지금 막 자대 배치 받고 어떤 군대 생활이 무엇인지를 계획하고 또 정의 내리는 건 참 미련한 짓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요. 여기에 적응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어떤 미래에 대한 확실성도 하나님 앞에서는 늘 불확실성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불확실한 것들과 기꺼이 맞서야 되고,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줄 것 같은 모든 것과 맞서야 돼요. 우리의 신락 같은 희망조차도 모두 내려놓아야 되죠. 그리고 대신 거기에 우리의 유일한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올인하고 전적 의탁하기로 결단하는 게 불확실한 삶을 살아가는 그 미래를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으면 얼마나 공부했고요. 얼마나 열심히 취업을 준비하면 얼마나 많이 준비를 했겠습니까? 제가 대전에 있을 때 저희 교회는 진짜 석박사들 가득했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볼 때마다 처음에 너무 기가 죽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그분들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 끝을 향해 달려나갔는데, 가보니까 또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가보니까 내가 기대했던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꿈꿔왔던 확실해 보이는 미래는 다 불확실한 미래였다라는 거죠. 그분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하게 확실한 건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 붙잡으면, 하나님께만 올인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거는 분명한 확실한 미래라는 사실을 그들이 그때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까마귀의 축복은 여러분들 것이에요. 까마귀의 축복은 전적 의탁하지 않는 자, 하나님께 올인하지 않는 자에게는 절대로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연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귀한 은혜의 길들에는 그만한 대가가 있는데, 그 대가는 우리에게 올인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올 2021년도가 우리가 시작이 됐잖아요. 저도 두려운 건 뭐냐면, 이 예배가 또 언제 끝날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인하고, 그리고 전적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를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영적인 어떤 확신을 갖고 살아야 우리가 제대로 된 청년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엘리야에게 그리시네가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말씀의 신실함을 확인하는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성취됐느냐 성취되지 않느냐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 갔잖아요. 정확하게 어느 정도 거기에 머물러 있는지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일주일이 있었는지 한 달이 있었는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거기에 혼자 있었잖아요.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시네가에서 뭘 했을 것 같으세요? 뭘 했을 것 같으세요? 그냥 막 때리고 있었을까요? 신세 한탄하면서 있었을까요? 아니요. 엘리야가 그리시네가 했던 게 뭐였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물을 먹으러 갈 때마다 그리시네가에서 뭘 했을까요? 물이 마르나 안 마르나 그거 확인했을 것 같아요. 손 한번 담가보고 또 재보고 또 담가보고 재보면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진짜 성취되는지를 본인의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확인하면서 눈앞에 펼쳐진 그 결과가 뭐였냐면 7절 말씀 보세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바짝 말라버렸대요. 그 시내가 완전히 말라버렸다는 거죠. 이 말을 의역해보면 이런 겁니다. 의심이 확신이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확신이 되었다라는 거. 이걸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그 응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응답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한 성취를 경험하잖아요. 그 경험이 엘리야에게는 평생 동안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으로 쓰임받게 만들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성취하시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내 삶으로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말씀대로 이루신다 경험하잖아요. 하나님께 더 많은 것들을 의탁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따라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왜 방황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시는 어떤 성취감들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후로 한번 집에 가 찾아보세요. 엘리야가요,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현장에 가 있거나 이때마다 항상 단서가 붙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여기도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저기도 가요.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있어서 지금 그리시네가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걸 확신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 확신을 하고 나니까 계속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의 종으로 쓰임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리시네가는 엘리야의 미래 사역을 준비하는 장소였어요. 엘리야가 앞으로 더 신실하게, 더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삶으로 인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신다라는 그 놀라운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영적 거인이 되게 만드는 그 어떤 인큐베이터 같은 곳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도요, 제가 10년간 개척교회에 있었거든요. 근데 거의 정말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너무 힘든 교회였고, 그러니까 저는 청년부 보면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처음 개척교회 갔을 때 청년부가 한 명도 없었어요. 제가 고민하다가 제가 다른 교회 다니고 있는 사촌동생 빼오고 전도는 해야 되는데 아무도 할 사람이 없으니까 사촌동생이 지금도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그때 내가 그 교회 잘 다녔어야 되는 형 따라가지고 이 교회 와가지고 자기가 지금까지 개척교회 섬기고 있다고. 근데 여러분, 오죽했으면 그랬겠어요. 근데 제가 10년간 정말 작은 교회 섬기면서 하나님께 늘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여기에서 언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또 구원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또 남은 10년 동안은 참 귀한 현장에서 또 사역을 감당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바로 오기 전에 바로 마지막 사역지에 있는 담임 목사님께서 8년간 사역했던 저한테 이렇게 편지를 한 장 써주셨어요. 제가 이제 카피를 한 건데, 이 편지에서 제가 마음에 너무 와닿는 게 뭐냐면,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복종을 드림으로 주님이 받으시는 산재물이 되시길 바래요.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기뻐하시면 모든 것은 다 해결됩니다. 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다 압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올인하면, 절대 복종을 하면, 그래서 하나님께 산재물로 내 자신을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말씀의 신실함을 구하고 그 성취를 보면 결국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기뻐하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이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저는 이게 성경 같아요. 저한테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진리를 다 녹여낸 것 같은 마음에, 여러분, 오래된 노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메시지를 주실 때 그 마음이 어떠하셨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진짜 내가 어딜 가든지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청사진처럼 보게 되더라고요. 영국의 유명한 저널리스트이자 소설가였던 버나드 쇼, 여러분 아실 겁니다. 95세에 죽으면서 그가 자기 묘비에 새겨달라고 요청했던 그 문구가 있었는데, 이 문구예요.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그의 묘비에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죽을 줄 몰랐던 거예요. 이렇게 노쇠할 줄 몰랐고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자기 인생이 이렇게 가게 될 줄 몰랐다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그리시네가를 경험하지 않으면, 거기서 온전한 올인을 해보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을 경험해보지 못하면 우리 역시도 우리의 묘비에 우물쭈물하다 이럴 줄 알았다, 이 말이 새겨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쉬움이고 땅을 치며 후회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청년부 여러분, 선지자로 막 활동을 시작한 엘리야는 질그릇 같은 존재였어요. 물론 아합 앞에 서서 사마리아에서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오고 이슬도 오지 않을 겁니다 라는 말을 남길 정도로 대담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사역의 경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질그릇 같은 존재였어요. 그가 앞으로 선지자의 사명, 특별히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인 아합 앞에 서야 되고, 또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과 맞서기 위해서, 여러분, 그에게 그리시네가는 그들과 맞설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만드는 장소였다라는 거죠.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을 배웠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경험이 엘리야를 능력의 선지자로 세웠을 뿐만 아니라 그가 마지막에 불병거를 타고 천국에 올라가는, 거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가능케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그리시네가는 어디입니까? 청년인 여러분들의 그리시네가는 어디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전적 의탁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신실함을 경험할 그곳이 어디냐 하는 거예요. 제가 확신하건대요, 여기 많은 여자 청년분들이 계신데, 여러분들이 결혼하잖아요. 지금보다 신앙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결혼하면 육아와 수많은 것들에 갇혀서 믿음이 딱 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진전이 없습니다. 진전 없다는 얘기는 후퇴거든요. 신앙을 다 까먹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올인해보지 않으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전적 의탁하고 말씀의 신실함을 경험하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장차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떨어질지를 그냥 저는 알아요. 남자 청년분들도 계신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그리시네가를 경험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 되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그래요. 저도 10여 년 청년부 사역했거든요. 제가 청년부 사역하면서 제가 만나는 청년들한테 늘 그 얘기 했거든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네가 결혼해서 절대로 믿음의 가장 이루지 못한다. 제가 맨날 그랬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가장을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의 영적 가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다시 믿음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특효야 고난입니다. 그게 아파요.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겁박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 같은 청년 시간을 보냈고 수많은 청년과 만나면서 늘 청년들이 하는 아쉬움이 그거예요. 내가 그때 정신 차렸어야 되는, 내가 그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를 붙잡고 내 안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생각해보면 내가 꼭 남겨져 있는 흔적 같은 주님 만났던 그게 남아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희미하잖아요. 그건 우리가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는 그 버나드 쇼의 얘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야 할 그리시네가, 그곳이 어떻게 보면 불투명 미래일 수 있고, 결혼일 수 있고, 취업일 수 있고, 대학 진학일 수 있고, 수많은 그리시네가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놓여 있을 거예요. 어떤 그리시네가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곳에서 우리의 질그릇 속에 담겨있는 보화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시도 우물쭈물한 인생이 아니라, 그래서 한탄하는 인생이 아니라 인생에 한 번 정도는 전적 의탁을 해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것들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미래를 바꿔놓을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에 또 다른 소망의 흔적을 심어놓게 될 거라는 겁니다. 언제 이것을 해야 되느냐? 오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이루셔야 되고,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이걸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한 패턴으로 나타났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 한 해가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청년부 이 주정헌금 작정서 있죠? 있죠? 네,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없나요? 나눠줬죠? 아니, 아직 안 나눠줬어요. 그러면 신년 감사헌금 오늘 내시는 분 있으세요? 네, 한번 신년 감사헌금 붙드세요. 제가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에 올해의 신년 감사헌금은 첫 번째 헌금입니다. 제가 이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의가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을 통해 질그릇같이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정병으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의 그리스도의가에서 제대로 훈련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올인하는 전적 의탁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옳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영적 거인들로 자라나는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정헌금과 또 신년 감사헌금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물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받으실 만한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작은 정성이 사용되는 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헌금을 비춰 준비하지 못한 귀한 지체들의 마음에 하나님 이제는 주 앞에 더 많은 것들을 드리고자 다짐하는 결단이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